봉독했던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요셉의 형들을 이제 두 번째로 만난 요셉이 오늘 이제 형들을 두 번째 만나가지고 아주 융성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지만 요셉이 아직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정체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천하게 여겼던지 음식을 같이 먹으면 부정을 탄다 하여 따로 음식을 먹을 정도였는데, 보세요. 오늘 대제국 애굽 총리가 그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 형제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응? 도대체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고 생뚱맞고 당황스럽고 얼떨떨했을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직에게 명하이르되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식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낸 돈을 각자의 자루에 다 채우고, 또 요셉이 한 가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음모가 뭐냐 하면 2절에 보세요. 또 내 곧 은잔, 요셉이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이 청년이 누구죠? 막내 베냐민 자루에 몰래 넣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3절에 보니까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침이 밝을 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침, 이 새 아침을 맞은 형제들의 기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모든 것이 잘 됐다. 저 애굽 총리와 오해도 풀리고 양식도 충분히 샀고 볼모로 잡힌 시몬도 나왔고 이제 베냐민도 아버지께로 무사히 이제 데려갈 수 있으니까 막 이 형제들의 마음이 무겁겠어요, 가벼웠겠어요? 막 한결 가벼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똑같이 아침이 밝았지만 요셉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은잔의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것은 이 기근은 형제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형제들과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다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요셉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애굽 나라로 내려와야 이 심한 기근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요셉이 두 번째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알겠죠?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그 뒤를 따라가서 형제들에게, 이제 5절에 보니까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이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도둑으로. 그때 이 형제들은요, 자신들의 그 무고와 결백을 막 강력히 이제 주장하면서 9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래서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에, 자, 이걸 또 주목하시되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자루부터 쭉 열어보고 이제 조사하며 그 잔이 이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그들이 뭐를 찢었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기 싣고 다시 성읍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때 아무도 막 심한 화를 내고 있는 애굽 총리에 나서지 못하는데 이때 또 누가 나섰지요? 16절. 유다가 다시 전면에 나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 그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누가 우리의 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잔만 발견된 자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당신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간의 사정을 요셉에게 다시 자세히 말하는 중에 그 말하는 중에 그동안 요셉이 알지 못했던 기가 막히는 말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27절을 보세요. 27절이 중요한 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랬어요. 자, 이것이 형제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내는 라헬뿐이요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10명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얼마나 10명의 그 형제들이 아버지께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이 형제들의 상처를 알게 된 요셉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내가 베냐민을 담보로 해서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을 꼭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프링벅이라는 그 아프리카의 영양의 일종인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나와요. 스프링벅이라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벅은요 종종 이 집단적으로 강이나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아프리카에서 종종 일어난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건조한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생활하는 스프링벅은요 수백, 수천, 많게는 수만 마리 이 대형 무리를 형성하고 있다가 얼마나 빠른지 시속 94km 정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이 치타도 쉽게 잡지 못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왜 떼를 지어가지고 막 강이나 절벽에 떨어서 떼죽음을 당하는가? 이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해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선천적으로 식욕을 타고난 이 스프링벅은요 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뒤에서 풀을 뜯고 있던 놈이
앞선 놈보다 더 많고 질 좋은 풀을 뜯기 위해서 더 빨리 앞으로 막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은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놈도 자오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옆에 놈이 달리니까 막 따라서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무작정 달리다가 절벽이 나오고 강이 나오는데 이 무리가 막 뒤에서 막 그 달리는 힘에 의해 가지고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막 절벽에 떨어지고 강에 빠져 죽는 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 일들이 아프리카에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지가 무조건 믿어요. 믿습니다. 그 맹신이에요. 예? 올바른 내용을 갖지도 않고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게 미신입니다. 광신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 창세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정말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들이 전부 이 창세기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지, 세상이 뭔지, 원래 인간이 뭔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은 이 기근을 심화시키고 계속 강화시켜 가는 걸까?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참복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첫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목표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알겠죠? 에? 복음의 유일성, 오직 요셉에게만 뭐가 있어요? 생명의,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뭐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요셉 앞에 나와서 다 무릎 꿇고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의 완전성, 요셉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모든 것들이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저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막 비나이다 그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떠나가겠어요, 안 떠나가겠어요? 아무리 네가 해봐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야 되느냐? 자, 온 땅에 덮친 이 기근의 재앙은 단순히 양식을 사가지고 가서 될 게 아니고
이 요셉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나라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재앙을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이 기근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요셉이 또다시 음모를 꾸미고 은잔을 몰래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고 도둑으로 모는 이유가 뭐냐? 요셉이 사는 나라에 온 가족과 가문이 다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야. 응? 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공생의 큰 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냐면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에?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 보세요. 5장 3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떻게 해요? 저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에도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나가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으면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주기도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하신대.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줄게. 하나님 나라만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알아서 다 줄게. 놀랍지요? 응?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현장에 가서 전해야 할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막 계속 설명하잖아요. 천국 비밀을. 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함께하면서 한 가지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으면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뭔가 그거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모든 현장에 실현되어지며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4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잔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은잔의 비밀. 자, 요셉이 음모를 꾸며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겨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그 형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자, 그때 청지기가 이 은잔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한번 보세요. 이 은잔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이 점치는 거란 말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다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자는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걸 뭐로 표현했어요? 내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뭐예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뭐예요? 선지자예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고백할 때 뭐가 임한다? 요걸 가르쳐 은잔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곧바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생은 이미 어떻게 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 되느냐? 교회를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될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탁 서가지고 말씀을 할 때 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참 주인이 되는 순간 물이 변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왕으로 역사할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될 때?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저 하나님 보좌로부터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보좌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갈 정도가 아니고 이 마귀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이때 무너져요. 알겠죠? 이 광진구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될 때? 절대 주권의 왕으로 역사할 때. 아멘. 요게 은잔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느냐 하면 따라 주십시다. 교회를 통하여. 자, 오늘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만나가 잔치를 배설할 때 43장 33절에 보세요. 요셉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이겨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은잔을 찾을 때도 12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집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이를 따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나이를 따져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얼마나 나이를 따집니까? 그죠? 막 싸움할 때도 막 네 나이 몇 살이냐 막. 근데 이 나이를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이는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권위는 단순한 권위가 아니고 책임과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냐면 유대 사람만큼 공동체를 한 운명처럼 강조하는 민족이 없어요. 자, 이게 뭘 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입니다. 교회는 책임이요, 권위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공동체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33편에 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아름답고 선한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지요?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건 성령이지요.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넘쳐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니 온 시온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교회예요. 완성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에 이 성전 문지방에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우리 현장에 강물이 되어 넘치게 하면 모든 것들이 소성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바른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느냐?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아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에게 발견되니까 13절에 형들이 뭐를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형제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자,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뭐를 찢었어요? 창세기 37장 13절에 아버지 심부름을 오는 요셉을 딱 보자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잡아가지고
채색 옷을 삐껴가지고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수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이걸 보고 요셉이 죽었거나 하면서 아버지가 또 뭐를 찢어? 아버지가 또 무엇을 찢어요? 야곱이 이걸 보고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에? 오늘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발견하고 형들이 뭐를 찢어요? 옷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옷을 찢기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모형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빌라도의 그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나눠 가졌잖아요. 응? 다시 말하면 형들과 야곱이 요셉의 옷 찢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음이 뭐냐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뭐를 찢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그 사람 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음에 이 옷을 찢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형들이 옷을 찢는데 이때 그 형들이 무엇을 기억하는가 잘 보세요. 에? 그 형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억울할 것이.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와 만나게 될 때 팩트는 지금 보세요. 팩트는 지금 기가 막힌 억울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형들이 자기들은 정말 결백한데, 에? 도적질한 적 없는데 은잔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에? 그런데 분명히 모함이고 억울한 상태인데 여기서 자신들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꼭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죄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다 고백하기를, 보세요. 오늘 유다가 요셉 앞에 섰을 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잖아요. 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16절에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가 이 잔을 발견한 자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지금 팩트는 너무나 억울한데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27절에 보세요. 27절,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자, 이게 지금 형들이 아버지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감정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내는 하나였고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이 형들,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 속에 살아왔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은 자기가 미처 몰랐던 그 형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원수 같던 형들을,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아마 요셉이 나는 형들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그런 생각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 형제들도 지금까지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는 늘 피해의식을 하고 그 상처를 갖고 살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이해하게 되고 형들을 붙잡고
펑펑 우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진짜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그 경계선들이 다 무너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이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유다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담보로 종이 되겠으니까 이 아이를 보내달라고.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 정말로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게 되지요?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완전 복음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속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이걸 우리는 신분과 권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현장 속에 실현돼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마귀가 왕노로 타는 세상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어떻게 해요?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살고 있는 모든 현장, 가정, 직장, 모든 내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실현되느냐? 전도로, 선교로 실현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일 속에 배경으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배경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다 임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리하시면 확실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 현장에 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알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내가 성공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잘 돼야 되느냐, 모든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배경 속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